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탐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누무갈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죽음이 이기지 못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태풍을 뚫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는 와야 됩니다. 왜 비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오겠죠. 오늘 제목이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신앙인.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영어 이름에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심판하시는 심판주인 하나님 이런 뜻이겠죠. 가을이 됐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공감들을 안 하시네. 달아 높이곰 도도사 어기야 머리곰 비추오리라 어기야 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어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 유일하게 현존하는 백지의 가요랍니다. 여러분 수능 또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전 가요 배우거든요. 작자 미상의 백제 가요. 정읍 지금 전라북도 정읍 있죠. 거기서 이 행상을 하는 남편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 밤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부간의 사랑, 이걸 죽음을 이기는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요. 죽고 못 살다가 못 죽여서 못 살죠. 속 있는 분들은 다 웃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랑보다 더 진한 하나님이 앞에 선 신앙인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여러분 오늘 성경 다니엘서 3장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1장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해서 다 끌려오잖아요.
끌려오고 이 바벨론은 애적에요. 한번 나라를 세웠는데 망합니다. 어디에 망하냐면 성경의 해쪽 속, 그러니까 세계사는 히타이트 민족인데 처음으로 철기를 만든 그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에게 망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바벨론을 일으키는데 그 바벨론이 신바벨론입니다. 남유다, 지금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항쟁하다가 왕이 백성 앞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중요한 정치가들 또 똑똑한 렘넌트들 끌어다가요 자기 나라의 지도자로 만듭니다. 거기에 착출돼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또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신앙인들은 담대하고 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에 죽음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죽음은 사단이 쓰는 무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잔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청년과 같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죽음 앞에 서서 죽음과 정면으로 마주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 우리 온네스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죽음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시험, 그렇죠? 그 죽음도 잘 맞이해야 돼요. 또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그래서 오늘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새 청년을 잡아다가 어디다 보내요? 풀무불 속에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풀무불이면 여러분 장작을 떼서 뭐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쇠를 녹이는 겁니다. 쇠를. 장작불을 떼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열왕기나 신명기에 보면요. 이 이방인의 풍속 중에서 불로 자녀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불감. 그럼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두 가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점을 치거나 뭐 이런 신접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오늘 잘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유대인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다니엘 그 세 친구를 모함해 가지고 보내거든요. 어디로 보내냐면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왕궁에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친구와 다니엘이 왕이 명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뭘로요? 채소만 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다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서 복수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그 우상의 문제를 철저히
죄라는 것을 인식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요,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는 마음을 결단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급한 것이 우상입니다. 기도보다 더 빠른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양보다 다른 것이 나오면 우상입니다. 철저하셔야 합니다. 왜요? 안 그러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유다가 이 바벨론을 위해서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데려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다가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갈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싹 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 왜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꿈을 꾸었다. 그래가지고 꿈 내용을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해서 해석을 하든지. 그런데 은밀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돼요? 지지가 올라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세 친구는 지방만 다스리는 관리가 됩니다. 이것이 3장 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3장 8절에 딱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이 이 세 친구를 참수합니다. 여기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스트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점술가 점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한번 당했잖아요. 누구한테?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그러니까 참수할 거리를 만든 거예요. 마치 그때 누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사람들 다 포로 끌고 오고 또 포로 가운데 똑똑한 사람 뽑아 지도자로 세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도시에 일을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돌신상 우리나라는 다 돌로 만들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있으면 금으로 만들고 없으면 돌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없으니까 돌로 만듭니다. 뭐 돌이 오래 가요, 금이 오래 가요? 둘 다 오래 가요. 그런데 금이 왜 없냐? 훔쳐가. 돌은 가져가 봤자. 그때 이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딱 보고 있다가 안 겁니다. 왜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르다는 거예요. 다 예스라고 할 때 나는 아니요. 여러분 세상 앞에 서면 여러분이 서야 될 위치입니다. 모든 세상은 골리앗처럼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요 경배 대상이다. 요걸 아니까 신앙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 철저히 막 권세 잡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해 가지고 권력자들로 하여금 뭘 세우게 만들어요? 우상을 세우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왕들도 자기가 왕이 되면 꼭 치적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때 꼭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면 내 거, 내 자리, 내 위치. 그냥 철저히 박살내버려야 돼요. 어떻게 박살내면 됩니까? 확실히 박살내면 됩니다. 글쎄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잖아요. 응답 속에 있지 말고 언약 속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 또한 최고로 성도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그릇과 그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우상 세우고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우상 앞에 뭐하게 만들어요? 절하게.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수님도 사망으로 끌고 갔어요. 뭐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사단이 바꿔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오라가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도 확실히 들어야 돼. 직장 생활하는데 주일날 근무가 됐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굳이 안 가야 되는데 내가 월차 쓰고도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직장 아니면 밥 먹고 못 사냐?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초소에 예배의 자리에 없다라 그러면요 현실하고 꼭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과 꼭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지와 꼭 타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상 앞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명 살리는 의사, 경찰, 또 소방관 외에는요 다 교회 오세요. 진짜로 그 마음을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의인 누구세요? 어떤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 앞에서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우상 세우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잘살 달개입니다. 타협하게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빠지면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예배를 빠졌는데 두 번 빠지면 조금 더 불안합니다. 세 번 빠지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왜요? 세 번 빠졌는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는 건가요? 그것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현장에 또 나의 엉덩이를 예배의 자리에 앉혀 놓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가 안 들으니까 자신들의 전략이 통하지 않자 이제 포악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열받죠. 그러면 열받았단 말은 왕도 사단의 손에 딱 잡힌다.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있으면 사단은 세상 절대 가만히 안 둡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악해져. 그리고요 열받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불 속에 들어간 청년입니다. 물론 이제
포로 중에서 똑똑하고 괜찮은 애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났겠죠. 그리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 신앙 훈련을 잘 받았어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에서 명하였다. 그렇잖아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백성이 힘이 없어서 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 역사관 똑똑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 민족이냐 아니냐 이거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학문에도 능통했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은 사람.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부모 때문에 내 가정 가문이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도 몰랐고 속았다. 우리 부모도. 그래서 내가 정확히 영적 사실, 영적 비밀을 알아서 내 가문이, 내 가정이 우리 부모님까지 복음의 축복 언약 안에 축복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자세를 바꿔버려요. 틀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발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이 세 청년이 죽음을 각오하고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다니엘서 3장 18절에 중요한 말이죠.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if라는 말이 만약이에요. 조건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건 죽음이 이기지 못한 신앙이 이 재봉 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죽음과 대면하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래서 결론으로 목사님이 if choice라는 말을 붙였어. 만약에 그때 어떤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히 이 세 친구가 오늘 풀물뿌리를 더 뜨겁게 하는 것을 알고 보고 안 되겠다. 우리 절하자. 그래서 절을 했어. 그러면 목숨은 살았어요? 물론 몇 년은 살았겠죠. 그런데 죽음은 죽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어. 그래서 우리를 부활에 동참한 자, 부활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요. 만약에 내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풀무불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 모든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자. 그거는 나라를 섬기는 거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그때 반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목포에도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기 어디지? 거기 뒷계 그쪽 가까이에 재경교회라고 있어요. 이 재경교회가 우리나라 자생 교단이었는데 그 일제시대 때 그 목사님들이 싹 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성결교회가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큰 교회인데 성결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숨겼어요.
그 순교의 피가 이 죽음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확실한 언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같이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 죽음 앞에 서서 그 죽음을 막는 영적 사령관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효하면 안 돼. 불효하면. 불효가 뭐예요? 렘넌트가 불효하는 것이 뭐예요? 공부 안 하는 것이 불효야. 뭘 어렵게 생각해. 학생은 학생의 신분. 그러니까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요? 공부하지 마, 제발. 기도하면서 공부해. 그렇잖아요. 우리 산업에 계시는 중직자들이 부탁합니다. 경제, 그리고요, 남 주머니에서 돈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걸 우리 전라도 말로 죽을 똥 살 똥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 앞에 서서요, 여러분 당당히 지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세요. 어떻게 당당하면 됩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 또 이 불 가운데 왕 앞에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세상에 절대로 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언네스. 누가 이 말하고 저 말한다. 아니요. 우리 언네스가 정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만드신 새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에 이제는 하나님이 담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워낙 그릇이 커가지고 물컵 하나 붓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이 죽음을 각오하고 불 속에 들어간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뭘 보내셨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우리가 불 속에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왜 4명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저기 안에 있는 사람 보니까 한 사람이 신의 아들의 형상이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사 안 되고 경제가 어렵고 내 건강이 형편이 없고 또 내가 설 자리가 없다 계세요. 어깨 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보이니까 안경을 벗겠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왜 지켜줄까요? 여러분 세상도 풀무불보다 더 뜨거울 때 많습니다. 더 힘들 때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얽매이죠. 그렇게 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요, 안 먹으면 됩니다. 안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애들 공부 안 시키면 됩니다. 왜요? 어차피 나도 못했으니까 니도 못해라. 근데요, 사람 간의 갈등,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또
네 교회 교인들은 이렇더라. 그리고 넌 누구 이렇더라. 네 남편이 뭐 이렇더라. 아닌데. 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이 새 청년을 지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새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풀무불 속에서 내가 타들어가더라도 왕 앞에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존심 지키세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요, 항상 자긍심으로 도전하세요. 세상 앞에 또 여러분의 학업 앞에. 그러면요, 풀무불 속에서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요? 느부갓네살 왕이 찬송. 그렇잖아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금방 절하지 않으면 때려 죽인다고 해놓고 불로 다 태워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 여자분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까 좀 말했잖아요. 정읍사. 절 이름이 아니라 정읍에 있는 그 말에 있는 노래라 이 말이에요. 그 여자는 남편 기다리면서 망부석이 됐다는데, 여러분, 어머니들은요, 신앙에 철저히 만들어 가세요. 진짜 그것만 바라보고 망부석이 돼버려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그러면 백제의 유일한 현존 가요가 됐듯이 여러분이 성경이 마치 다 써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믿었을 때 그 어머니 모리칸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죽어서도 응답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빠들은요, 부인 말 잘 들으면 됩니다. 진짜 은혜 받고 있어. 진짜로 지키세요. 그래서요, 어머니의 신앙이 후대들에게 깨달아. 그래서 어머니들은요, 언약 속에 있고 기도의 여인들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요, 어떤 여인? 이쁜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예요.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얼굴이 이쁜 거하고 그 영혼이 이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얼굴이 이쁜 것은요, 길어봤자 20년 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영혼이 이쁜 것은요, 그 후대들까지 남깁니다. 뭘로요? 믿음의 자손, 믿음의 후대. 그렇죠. 아버지가 영적 또 신앙의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만듭니다. 아버지는 그 길을 걷는 거고 어머니는 그 길에 있는 돌도 치우고 그리고 돌담도 쌓고. 그럼 천천히 흔들리지 마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적군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그 모함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이지 그 죽음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영원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속으로 초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선, 여러분, 순간입니다. 순간이 뭐예요? 찰나. 불교 용어에 나오잖아요. 옥기시, 매덕, 뭐지? 수치는 그 순간 이러는데, 여러분, 순간입니다. 그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죽음도 이겨버려야 돼요. 그렇죠? 특히 우리 권사님들 얼굴에 죽음이 많이 생겼는데 그 죽음도 주름도 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주름, 뭐 이상한 불신앙의 주름들 많거든요. 빨리빨리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이 백성들,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더 높은 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정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키가 있습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의 키는요, 고백입니다. 어떻게 고백하시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에? 죽음 앞에 선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if choice, 만약 우리 언네스가 죽음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새 친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불물불 7배나 뜨거운 그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신앙인 이 세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언약 앞에 그대로 서 바라보는 망부석이 되는 하나님의 원네스 되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